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것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랑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젠 다 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삼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24면입니다. 15절과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전에 아버지 우리가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원균 각지에서 온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가장 멋진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어려웠던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의 꾀임에서 아버지여 완전히 벗어나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머리 숙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기대하며 고대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이 더운 여름에 참 얼마나 덥습니까, 그죠?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 더운 여름에. 네, 참. 네, 이제 초복 지났는데 이제 중복 말복이 있습니다. 이제 더 더운 날씨가 있습니다.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21장 15절 16절을 이렇게 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로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한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의 오랜 제자 나손이라는 분이에요. 나손.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쫙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막 막는 거예요. 왜 막냐? 너 거기 가면 진짜 어려움 당한다. 진짜 어려움 당해. 막 결박을 아니, 거기에 올라가기 전에 가이사랴에서 머물고 있는데 빌립의 딸이 넷이 있었어요. 넷이 있었는데 넷이 막 막는 거예요. 막어. 근데 왜 막느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는데 꿈속에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적을 잡아내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너를 결박할 것이다. 그리고 올라가지 마라. 올라가지 마. 너 올라가면 잡혀. 올라가면 너 어려움 당해. 그러면서 막 잡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잡힌다는 것을 알면 나 같으면 올라가겠습니까?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피해가죠. 보통 사람들이 다 피해간단 말이에요. 아니, 잡힌다는데 왜, 어려움 당하는다는데 왜 올라갔냐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쪽에 있는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어찌하여 우려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여. 이 담대한 믿음을 갖고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들은 이제 바울의 그 강력한 믿음을 막지 못함을 보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라가는 중에 누구를 불러요. 누구를 부르냐면 나손이라는 사람을 불러요. 나손.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의 몇 제자들과 함께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누구를 부르느냐? 나손이라는 사람을 불러요. 누구를 부른다고요? 나손. 그런데 나손이라는 이름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오랜 제자. 오랜 제자. 오랫동안 믿음으로 서로 사귀던 그 믿음의 제자.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나누고 그런 제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친구 있습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변함없이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나눠주고 어려우면 서로 와서 도와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런 친구 있습니까? 저도 그런 친구가 있어요. 미국에 있어요. 미국에. 네, 지금 장로예요. 정성학 장로라고요. 참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친구예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이었었는데 중학교도 같은 중학교로 같이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같이 3년 동안 또 열심히 같이 놀다가 고등학교도 같은 학교 같은 반으로 들어갔어요. 고등학교 졸업해서요 직장을 들어갔는데 직장도 같은 직장을 들어갔어요. 미국에서 장로로 있는데 몇 년 전에는 와서 저한테 옷을 2벌이나 맞춰주고 갔어요. 그때까지 내가 참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래갖고 옷도 별로 옷이 없어갖고
어느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사모님이 그 옷을 줬어요. 그 목사님의 옷을 줬어요. 맞아요. 그 옷이 옷을 줬는데 다른 사람을 주려고 그랬더니 돌아가신 분 옷이라고 안 입는데요. 그래서 져달라고 그랬죠. 근데 그 목사님 옷이 약간 팔뚝만 조금 짧고 그래서 고쳐서 그 옷을 입고 다녔어요. 잘하셨어요. 아 그런데 그 친구가 오더니 그 양복점 가더니 옷을 두 벌이나 탁 맞춰주면서 그런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참 오랜 친구, 참 좋은 친구구나. 좋은 친구구나. 그래서 그 옷을 즐겨 입었어요. 동복이라 이제 입을 수가 없어서 지금 안 입고 나왔지만 어쨌든 그 옷을 요즘도 겨울 되면 그 옷을 늘 즐겨 입고 다닙니다. 하여튼 참 좋은 친구예요. 예. 매일 까딱하면 그냥 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를 해도요. 그 다음날 또 만나도 또 할 얘기가 있어. 한 3-4시간 오늘도 계속 얘기했다면 내일도 또 만났는데 또 할 얘기가 있는 거야. 요즘도 가끔 미국으로 전화하면요. 한 1시간씩 통화를 해. 밀주알, 고주알 얘기하면서 참 좋은 친구다. 그 친구가 음악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저도 음악을 좋아하게 됐어요. 같이 매일 미국에 다니니까 매일 노래하고 매일 뭐 악기 갖고 집에서 그렇게 하고 그런 좋은 친구예요. 목사님 한번 해보세요. 네. 나중에 이제 가끔 제가 하모니카도 불어드리고 그러잖아요. 네? 한 번도 네.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네. 나중에 한번 들어드릴게요. 오늘 들려드릴 게 이따 점심 밥 먹을 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요 디지털 시대라고. 디지털 시대. 근데 이런 시대에도요, 이런 좋은 시대에도 새 것이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전화기 새 거 사갖고 한 3년, 4년 쓰면 새로운 게 또 나와요. 아니 한 1년만 써도 새로운 게 나와요. 그럼 어떤 사람은 또 새 걸 딱 갖고 다녀요. 지금 것도 새 건데 또 새 걸 갖고 다녀요. 새 거가 더 좋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네? 색깔도 틀리고 뭐 화면도 더 넓어지고 화려해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새 것이 다 좋은 것만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어떤 한국 사람이요 어디 신혼여행을 갔어요. 아가씨를 데리고 신혼여행을 갔는데 어디로 갔느냐? 저 유럽으로 갔단 말이에요. 유럽으로 가서 그 가이드한테 얘기를 했어요. 가장 좋은 호텔로 인도해 주십시오. 가장 좋은 호텔로 우리에게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갖고 근데 가이드가 고개를 갸우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거리나. 오래된 아주 멋진 호텔은, 고급 호텔은 오래된 호텔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가보니까, 실제로 가보니까 이거 진짜 옛날 뭐 1800년대나 지었던 호텔. 가보니까 만원짜리야. 걸어갈 때마다 삐그덕 막 소리가 나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 최고급 호텔이라고 안내를 해줬던 거야.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 좋은 호텔 그러면 아주 깨끗하고 시기시기고 그런 호텔로 알고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그런 호텔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 따졌어. 정말 최고급 호텔로 안내해달라고 그랬더니 왜 이런 낡아 빠진 호텔로 안내해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한테 이야기하기를 이곳은 200년 되고 300년 호텔이 최고급 호텔입니다. 가장 비쌉니다. 왜냐하면요 30년 40년 전에 신혼여행 왔던 사람들이 또다시 고급 호텔을 찾아오면 옛날 것 그대로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호텔이 가장 비싸고 고급 호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럽 여행 가시면요 그런 호텔 안내해달라고 얘기하지 말고요
최신식 호텔을 안내해달라고 그러세요. 그게 우리한테는 잘 맞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모든 것이 새 것만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오랜 친구가 좋은 거예요. 오늘도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여행 갔다 그곳을 다 한 다음에 좀 쉬어야 될 텐데 어디 가서 쉴까 그러다가 나손이 생각이 났어요. 나손이라는 생각이 그 사람 고향이 구브로예요. 구브로는 누구 고향이었더라? 바나바 고향이 구브로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키프로스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가 고향이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 고향 사람이 어디서 쉴까 그러다가 갑자기 그 사람 얼굴이 생각이 났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나손. 여러분 이 나손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성경에 딱 한마디 하고 있어요. 오랜 제자예요. 오랜 제자. 여러분 오늘날에도 보면 오래되어야 좋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뭐가 좋습니까? 오래되면 장당구가 오래되면 얼마나 구수한 맛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예? 장맛이 아주 좋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 보니까 우리 장 담근 지 20년 됐습니다. 보니까 막 말라붙어 갖고 소금밖에 없어. 그런데도 그걸 된장국을 끓이는데 구수한 맛이 얼마나 깊은지 정말 맛있다 그래요. 예? 또 외국에 가 보니까 와인 보니까 와인 뭐라 그러나 그 탱크가 있는데 30년, 40년, 50년 된 것도 있어. 그런 거 너무너무 비싸다. 근데 외국 사람들 좋다고 그래서 이만큼 퍼서 먹는 것이 아니라 요만한 컵에다 조금 따라주면서 마실 때도 보니까 이러면서 마셔요. 예? 맛을 의미하면서 그러면서 맛있다고 그러면서 마시는데 정말 오래된 게 그럴 때는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없어요. 깊은 맛이 난다는 거예요. 깊은 맛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지만 사도 바울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지만 주님을 위하여 죽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때 왜 오랜 제자 나손이 생각나냐 이 말이에요. 별로 연락도 없었어요. 그때는 뭐 전화도 없었잖아요. 그때는 간신히 편지를 보내는데 별로 편지도 서로 주고받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그래 나손의 집으로 가자. 나손의 집으로 가자. 이게 생각이 났어요. 나손은 기독교 초기 공동체 오순절의 120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았는데 제일 먼저 선교한 곳이 바로 구브로 성이에요. 구브로 성. 지금으로 말하면 키프로스입니다. 그런데 나아소는 초신자가 아니라 오래된 제자예요. 그 전부터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한참 젊었을 때부터 정말 그 젊었을 때 그 혈기는요, 그 용기는요, 그 담대함은 쇠라도 녹일 것 같은 그런 믿음이었어요. 뜨거운 믿음이고 열정적인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 갖고 예수님 앞에 충성하던 그런 제자였던 것이에요. 그리 많은 세월이 흘러서 머리는 정말 검었던 머리가 하얘졌고 그 많던 숱이 다 빠졌어요. 얼굴에 인생의 연륜을 말해주듯이 주름이 잡혔고 허리도 많이 굽었습니다. 오늘 우리 박정순 목사님 오면서 목사님 허리가 아파요. 이제 나선도 허리가 많이 아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변함이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도 그래야 돼요. 우리의 믿음도 그래야 돼요. 젊었을 때나 나이가 먹었으나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믿음이 변함이 없어요. 그 믿음 갖고 살고 있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올라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갑자기 나손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너네 집에 가야 되겠다. 나손이 거부했을까요? 아니에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 믿음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 우리 집에서 머무십시다. 우리 집으로 가요. 우리 집 넓습니다. 제자들 여러 명 따라왔지만 우리 집에서 쉼을 가지면 아마 편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손의 집을 갔던 거예요. 여러분, 나손은 오랜 제자였기 때문에 긴 세월을 주님의 제자로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크게 부흥했을 때 교회 부흥의 일꾼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탕 맞아 죽을 때도 순교할 때도 그를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쓸어냈어요. 그는 대제사장 등 유대인들이 교회를 박해할 때도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났지만 그 믿음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대제사장의 위임장을 받고 당당하게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사도 바울이 된 것을 지켜봤을 거예요. 그 어려운 환난 가운데도 주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이 바로 나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1장 3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모든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기억하셔요. 옛날에 어떤 믿음을 가졌고 지금은 어떤 믿음을 가졌고 어떻게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단 말이에요. 우리를 기억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만하고요. 하나님 앞에 와서 울면서 기도하고 때로는 웃으면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나손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어도 믿어왔고 제자로 살았어요. 오랫동안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해요? 산 증인, 살아있는 증인. 그러면서 오랫동안 수고했어요.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건 주님 앞에 정성스러운 믿음의 일꾼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나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나손. 이 오래된 제자 나손은 젊었을 때도 충성된 제자였지만 지금도 변함없이 충성된 제자예요. 앞으로도 계속 충성된 제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는 한결같은 제자였어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계속해서 같은 마음 갖고 같은 하나님을 섬길 때 뭐라고 그럽니까? 한결같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결같아야 돼요. 한결같은 믿음이 신앙인이 돼야 돼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한결같은 신앙인이 됩시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대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결같은 마음은 변하는 거예요. 비록 어렸어 철이 없고 그랬을 적에는 철없이 행동했지만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주님만 따라가는 그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나는 주님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받을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여야 한다. 이 엄청난 각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많은 제자가 그를 붙잡고 만류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잡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을 위하여 죽겠다는 각오를 갖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올라가는 길에 어디서 쉴까 그러다 나손이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늘 누구에게 생각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어려움을 겪으면 누가 힘든 일을 겪으면 그 사람한테 좀 얘기 좀 해야겠다. 그 사람한테 도움을 청해야겠다. 그런 사람이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습니다. 왜 변함이 없을까요? 잘 연단된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오랜 고난과 시련을 잘 견뎌온 나손이라면 그에게 가도 누구한테 고발당할 염려도 없고 나 싫다고 내치지도 않을 것이고 오히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나를 반겨줄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손을 찾아갔고 나손과 기꺼이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역시 나손처럼 오래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예수님의 제자였으니까 그럼 지금은 뭡니까? 옛날에는 예수님 잘 믿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예수님 잘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결같이 변함없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때 보면요 다윗 왕의 뒤를 이은 솔로몬 왕이 나옵니다. 솔로몬 왕 어땠습니까? 참 놀라운 은총을 받은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왕이에요. 그 위로도 많은 왕자가 있었지만 여러 명의 왕자가 있었지만 다윗의 후궁 바세바에게서 낳은 아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다윗은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줬단 말이에요. 다윗은 죽기 전에 그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고 유언을 했어요. 솔로몬은 그 말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는데 무려 1000번제를 드렸어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1000번을 예배드렸으니까 3년 가까이를 예배드린 거예요. 매일 그것도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기특하게 생각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나타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너무나 기특하게도 하나님 재물보다도 저에겐 지혜를 주세요. 사람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보시니까 너무나 기특한 거야. 그래서 지혜만 줬습니까? 아니요. 재물도 줬어요. 너 이것도 줄게 저것도 줄게. 여러분 사람이 착하면 덤으로 막 받습니다. 막 받아요. 네? 이런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렇게 축복을 받으니까 솔로몬이 싹 변했어요.
이렇게 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 변해갖고 다른 신을 따르기도 하고요. 아니 여자를 왜 이렇게 후궁들을 많이 모으는 거야? 수없이 많은 후궁들을 모았어. 젊어서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의 법도를 떠났다는 거야. 젊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죄에 붙잡혀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갈라졌어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게다가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가 되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솔로몬 임금이 하나님의 법도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쩌다 한번 충성은 할 수 있어요. 어쩌다 충성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평생 동안 한결같이 지날 때 충성하기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플 때도 있잖아요. 힘들 때도 있잖아요. 실패할 때도 있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구렁텅이에 빠질 때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끝까지 변함없이 충성하는 것이 진짜 오랜 제자, 참 제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원해요. 그런 사람을 축복해 주셔요. 끝까지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위해서 나손과 함께 가는 또 다른 이유는 나손의 집에 머물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의 믿음도 한결같은 믿음이기 때문에 만나기 위해서 그랬지만 그의 집에 유하기 위해서요. 나손의 집은 컸나 봐요. 그러니까 몇 사람이 들어가도 별 문제 없이 머물 수 있는 그런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랜만에 오면 어떻습니까? 이제 뭐 끊어졌지 뭐. 생사를 알지도 못하는데 뭐 끊어졌지.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의 삶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그 푸치나던 친구도 오랫동안 얼리 없어져 버리면 생각이나 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오랫동안 소식도 없다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습니까? 그래도 될 만한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그런 친구예요. 그런 제자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그는 예전과 비교해 볼 때 전혀 틀림이 없었어요. 그대로였습니다. 예전처럼 주님의 교회를 위한 충성된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거예요. 사도 바울을 향한 음정도 사랑도 변함이 없던 믿음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였던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요 남한테 그렇게 부담 주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도 그가 일해서 번 돈을 가지고 자비량으로 선교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나손을 찾으니까 나손 우리 집에 와서 머무십시오. 우리 집에 와서 쉬세요. 이러면서 그를 초대하니까. 또한 이렇게 오랫동안 소식이 없다가 나손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나손은 아무런 그런 거리낌 없이 나손은 사도 바울을 맞이했어요.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형제님, 우리가 당신 집에서 머물려고 합니다. 당신 집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당신 집에서 먹고 자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나손이라면 내 말을 다 들어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간 것입니다. 왜? 그는 예수님의 오랜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내 사정 이래서 안 됩니다. 다른 데 가서 머무십시오. 호텔로 가세요. 모텔로 가세요. 어디 여관으로 가세요. 이러지 않았어요. 내 집으로. 자기 집으로 모셨어요. 어렵지만 그 사정이 뭐 사도 바울이 니네 집에 가서 머무러도 돼? 안 돼? 이거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니네 집에 가서 잡게, 니네 집에 가서 먹고 마실게. 그런데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를 맞아들였던 것입니다. 나손은 그야말로
그 여러 사람들이 와서 묵는다 하여도 잠잔다 하여도 먹는다 하여도 그저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놓겠습니다. 사용하세요. 주님께서 쓰시겠다면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놓겠습니다. 이런 믿음 갖고 주님 앞에 나갔던 거예요. 또 사도 바울 앞에 고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낌 없이 가서 그 집에서 누렸죠. 여러분 이런 친구, 이런 오랜 친구, 오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시간을 사용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건강을 사용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재능을 사용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재물을 사용하기를 원한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니요, 이거는 내가 쓰려고 뭉겨줬던 돈이에요. 감춰줬던 돈이에요. 이거만은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안 돼요. 하나님, 이것만은. 나선처럼 언제든지 나를 내려놓는 믿음의 기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가장 멋진 것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기쁘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뜻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고 아니 내 목숨을 드린다 하여도 거리낌 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오랜 믿음의 제자 나선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 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움켜잡아서 녹슬면 사용하지 못하고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달아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사용되어야 됩니다. 게을러서 사용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부지런히 주님의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또 불의의 병기로 사탄에게 주어져서는 안 됩니다.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내가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실 때 나선처럼 기꺼이 주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는 모든 믿음의 오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랜 제자 나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젊어서부터 변함이 없었습니다. 세월이 가도 환경이 바뀌어도 어떤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주여 주님 앞에 이런 아름다운 헌신이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주님 오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여 말씀을 통해 들은 이 나손처럼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고 아버지여 그런 아버지여 그런 아버지여 우정이 그런 믿음이 아버지여 계속해서 아버지여 변함없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드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바뀌어도 세월이 가도 사회가 바뀐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 안에서 누가 승리할